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내가 여전도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헌신의 첫 번째가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몸이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잔치를 벌일 때 자식은 부모에게 드릴 고무신짝 하나 못 사도 몸이 들여져야 돼요. 헌신은 무엇이 들어져야 한다? 몸이 들어져야 돼요. 그게 첫째로 산 제사가 되는 거죠.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푸시고 이끌어 주소서. 모든 것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의 부활의 믿음이며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이긴 자의 헌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와 규례와 체계를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멍에를 메고 끌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변과 환경을 보지 말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능력 주심과 또 기대하심에 부합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도 말씀의 은총으로 우리 의식이 넓어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맞이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마지막 유월절 준비를 회개 집사인 유다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유월절 거룩한 만찬을 유다가 회개 집사니까 해야 되거든요. 안 시켜요. 누구에게 시키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먼저 성 안으로 들어가라. 성 안에 들어가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은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예. 근데 유월절 절기가 되면요 성 안에 많은 인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래서 객실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양을 잡고 무구병을 굽고 썬나물을 무치고 그죠? 불을 지피고 물을 갖다가 붓고 이런 거 여러 가지 이 준비가 적지 않은 경비가 들어요. 경비가. 그래서 예부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오는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하냐 하면 돈을 가져와 가지고 유월절을 절기에 그런 봉사해 주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평소에 송도 해수욕장이나 해운대 해수욕장, 광안리 해수욕장, 다대포 해수욕장 평소에 가면 돈 안 받아요. 그죠? 지금 가봐야 돈 안 받을 거야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거기에 텐트 쳐놓고 자리값 뭐 하면서 받지요. 해수욕장 한 번도 안 갔다 오신다. 대답도 안 오고 그러네. 그것처럼 그렇게 하는 이제 예부에서 온 사람들은 자리 잡기가 힘드니까 미리 자리 잡아놓고 돈 받고 유월절 준비를 해주는 그런 뭐라 해야 됩니까? 브로커라 해야 됩니까? 장사하는 사람이라 해야 됩니까? 그때만 하는 걸 뭐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 같다면 유다가 다 나서서 돈을 지급하고 다 할 텐데 이상하다. 이 중요한 절기에 베드로 요한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분부하신 일이라서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데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러면 가가지고 어느 장소에서 유월절을 예배해야 됩니까? 이제 그걸 9절이죠, 그죠?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10절부터 12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가 성 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죠? 그가 들어가는 집에 따라 들어가서 그곳을 유월절 장소로 만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황당하다, 그죠? 예. 유월절 되면요 물동이 그죠? 물 나르고 그 양 잡고 일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물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면서 내용을 말해줘요. 그 사람 따라 들어가면은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 다락방을 유월절 장소로 만들어라. 그 큰 다락방에 유월절 장소를 만들려고 하면 비용 많이 들어요. 그것도 양 잡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 유다가 가가지고 다 계산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근데 오늘 유다를 안 시켜.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면 재정집사가 해야 돼요. 나서서, 그죠? 어디에 돈 들고, 어디에 뭐 들고 해야 되잖아요. 오늘 여기는 이제 가룟 유다는 뭡니까? 재정사도지, 그죠? 아직 사도 안 됐는가? 아직 안 됐구나. 재정을 맡아보는 가룟 유다가 이제 재정을 맡아보는 건데요. 그날은 예수님이 딴 사람을 시켰어요. 그걸 얼마를 지급하라 이런 것도 없어요. 양을 사는데 얼마를 지급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좀 제자들이 이상해. 그래서 그냥 예수님 말 듣고 성에 들어가니까 마치 또
그죠? 물을 길어서 가는 사람을 만나서 따라 들어갔죠. 뭐 들어가 보니까 아는 집이네. 남의 집도 아니고 아는 집이야. 그것도 예루살렘 안에 상당히 잘 사는 집이요. 누구 집이겠어요? 예, 그렇죠.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었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 자, 마지막 유월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은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랐던 신실한 한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냥 집사라고 합시다. 마가 어머니 요한이 사도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집사라고 합시다. 이 여인이 모든 걸 다 되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마지막의 죽음을 예비한 여인들이 많았지요.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향유를 부어서 닦아드리는 거. 머리에 붓는 향유, 발에 붓는 향유. 그죠? 예. 그 중에 최고 비싼 향은 무슨 향이었어요? 인도산 나드 향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너무 비쌌어요. 가룟 유다가 화내버렸지, 그죠? 예.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인들이 잘 준비할까요? 어떤 면에서 덜렁거리는 제자들보다도 여인들이 말씀을 꼼꼼하게 챙겼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꼼꼼하게 챙겼어? 예, 말씀을 꼼꼼하게 챙겼어. 우리가 다음 주면 오순절이죠? 예, 오순절이라, 그러니까 오순이라 빨간 국수, 파란 국수, 노란 국수를 먹을까? 예, 다가오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도 향유 준비했지, 그죠? 그 마리아는 아로마 향을 준비한 거 알죠? 또 어떤 여인은 나드 향을 준비한 거 알죠? 뭐 이런 것들이 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슨 향이요? 예수님 무덤에 찾아간 여인. 예, 그분은 아로마 향이에요. 예. 우리 이 한글 성경이, 그죠? 이 향품도 종류를 좀 써놨으면 좋겠는데, 뭐 똑같은 향 해놓으니까 막, 예. 저간에 불 피는 향기가 착각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또 바깥질 때가 오기는 올 거예요. 그래도 속상해요. 아니, 좀 신경 써가지고 찬송가도 그러죠, 그죠? 찬송가도 자꾸 바꾸려고 그러냐. 아니, 무슨 장사하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 바꿀 때 좀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막 틀린 것들이 나와가지고 막, 지금 찬송가도 막 틀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감사하고 감수한 사람들이 돈은 다 받아먹고, 그죠? 그러면 적당하게 이렇게, 우리 평신도들이 그걸 찾아내갖고 지금 항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명예는 뭐 유명한 뭐 종장 박사 이런 이름으로 뭐 감수 썼는데 그분들이 그 감수한 줄 아십니까? 진짜 속상해, 그런 거 보면요. 참 밑에 사람한테 적당히 줘가지고 그만. 본인들이 착실히 감수했다고 뭐 그런 실수는 안 나오지만은, 근데 우리 기독교가 다 그죠? 그래도 뭐 은혜다 그래 넘어가 버리잖아.
그럼 이제 오늘 이 본문으로 이제 다시 옵니다. 섬기는 곳에는 항상 깨어지지 않는 섬김의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예. 이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할 수 있었어요. 예. 특별히 주목받지 못한 여인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강화되었어요. 남자들은 뭉치면은, 그죠? 주목을 받아서 안 돼요. 저거지 또들 뭉쳐가 또 뭘라 그러냐. 그 당시에는 반역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남자들이 뭉치는 것은 관심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제자들이 전부 흩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여인들은 별 그런 관심의 대상이 안 되지요. 그런 게 막 둘셋 무덤 찾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뭉쳐가지고. 자,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 유월절의 영광의 섬김을 마가 어머니 마리아에게 주었어요. 예. 마지막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월절 잔치에 그 섬김의 기회를 누구에게 줬다고? 예.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죠. 에게 줬어요. 마리아는 아마 자기가 그걸 그렇게 하고 싶었던가 봐.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 집에 가가지고 주께서 이곳에, 그죠? 유월절을 하겠다고 하라. 알고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뭐 했습니까, 주님은? 예. 제자들은 특별히 마리아와 마가, 그죠? 유월절 준비한 여인이에요.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한. 그냥 앉아 있다고 뭐 양이 나오고 떡이 나옵니까? 포도주가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 준비돼야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준비돼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에, 그렇죠? 봉사와 공동체 조직을 섬기는 일을 여인의 손에 맡긴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제자들 손에 맡기지 않았죠. 그럼 나중에 보세요. 제자들은 막 흩어지고 주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팔아먹고 그렇죠? 나중에 또 고기 잡으러 가고 엠마하러 가고 야단이지, 그죠? 그거 다 남자들이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또 남자도 참 못됐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밖에 안 되냐? 그러지 마세요.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전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위험했어요. 어떤 조직과 공동체의 사명제가 되려고 하면요, 전인적으로 맡겨줬을 때 맡을 수 있는, 끝까지 맡을 수 있는 신뢰를 얻는 자가 되는 것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참 중요한 겁니다. 만일에 그 중에 어리석은 여인이라 그러면 저 사람 뭐 며칠 뒤에 죽는다 하는데 그죠? 우리가 뭘 할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할 사람도 있겠지, 그죠? 며칠 뒤에 죽는다 하는데 근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여인들은 얼마나 죽음을, 그렇죠? 잘 단장하는지. 예. 예수님이 향유 몇 번 받았어요? 몇 번? 몇 번? 그렇죠. 3번이나. 다 여인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뿌리 역할을 하는 여인은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죠? 뿌리가 살았기에 나중에 제자들이 사도로 일어설 수가 있었어요. 예. 그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가 혼자 잘난 것 같은 거 아니야. 베드로는 특별히 부인이 따라다니면서 간섭을 다 했어요. 베드로는요, 죽을 때까지 부인이 따라다녔어요. 바울이 약간 질투가 났는가 봐. 나도 부인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는 줄 아느냐.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나도 게바처럼 부인을 때리고 다닐 권한이 없는 줄 아느냐. 장가도 못 가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 막 빛나게 태어나는 곳에는 뿌리 역할하는 부인의 역할이 크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예. 교회도 똑같아요. 어느 교회든지 똑같아요. 예? 여전도의 역할이, 그렇죠. 그 교회를 빛나게 만들어요. 예. 그렇다고 남자분들은 허당이다. 그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서집사님 아예 안 듣는데 그냥 단대. 자, 이와 비슷한 사건을 한번 우리가 보면, 그 마태복음 21장에서 보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요, 갈란산 밥베개에, 그죠? 밥베개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맞은편 마을로 가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맞은편 마을은 베다니 마을이 되죠. 밥베개하고 마주 있으니까. 풀어오라. 그러면 그 나귀와 나귀 새끼 주인이, 아니, 그저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가느냐? 그러면은, 그리 따지면은, 주가 쓰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마태복음 21장 3절에 나와 있죠. 예. 바로 이들이 사명자예요. 즉시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사명자예요. 주님이 쓰겠다 하라? 뭘라고? 어떻게 쓰려고? 그죠? 어디 가려고? 이렇게 물어봐요? 주님이 결정하면 내가 물어볼 필요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올 때 사명자 위치에서 살았는가? 그렇죠? 자신을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을 때 복을 받은 이유가 그 행동이 사명자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해가 중턴에 거의 떴는데 뭐라 한 줄 아세요? 고기 잡는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죠. 아니, 내가 고기 잡는데 잠배가 굵고 고기 잡는 거라면 노하우는 내한테 물어봐야지. 어쭈구리 옛날 그물은 고기 눈에 잘 보여요. 오늘 그 투명한 그물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 그물 만들어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낮에 그 그물 보면 고기 눈에 다 보이지, 그죠? 근데 저 가운데 가가지고 그물을 내리라 그랬죠? 깊은 곳에 가가지고. 수심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라 했습니까? 아, 예수 양반. 정신 돌아서 내가. 이게 지금 말이라고 하요? 어두운데 그물을 내려도 고기들이 딱 봐가지고 딱 피해서 가는데 밝은 대낮에 내리면 그 고기가 걸리겠어요?
에이구, 진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명자는 그죠? 자기 노하우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때 그 말씀하신 자는 그것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고백합시다. 사명자가 되자. 사명자가 되자. 아멘. 예. 자, 예를 들어서 다음 오순절날 정심은, 예? 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수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죠? 아니요, 밥을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짬뽕을 해야 돼요. 그죠? 내가 열을 내니까 이게 쏙 빠져버린다. 그죠? 그러지 말고 짜장면을 합시다. 뭐 이렇게. 이게 사명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걸 지시하지 않았지만은, 예를 들어서요. 예. 오늘 보세요. 사명자는 주어진 말씀을 실천하려고 했지. 이게 환경에 맞다 안 맞다 해가지고 요걸 하자 저걸 하자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살그머니 손을 잡아주면서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사명자가 이루는 거예요. 사명자가. 예. 두 번 이상 묻지 않고 딱 나기 딱 데리고 오잖아. 그죠? 이거 참 쉽지 않아 이거요. 우리들 뭐 물어보면 막 이유를 하고 따지고 그래가지고 그죠? 말을 못 하겠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따질까 싶어갖고 겁나갖고 말을 못 하겠어. 사명자 시험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시험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한답니다. 아무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각자 1,000만 원씩 가져오시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 와서 목사님 사례 잘 받고 있는데 왜 돈이 또 필요합니까? 물어보더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쓴 집사님 오더만은 목사님 어디에 쓰시려고요? 그게 어떻게요? 뭐 차 샀어요? 뭐 돈이 모자래요? 뭐 이런 거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있겠지요. 내가 첫 번째 분류, 두 번째 분류 말했습니다. 저녁 때 어떤 분이 오더만은 목사님 여기 1,000만 원 준비됐으니 가져가세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 세 분류 중에 어느 분류가 가장 위험하다고 봐요? 생각하기가 곤란해요. 응? 마지막 교육이 끝났습니다. 각자 가져가십시오. 왜? 교육이었기 때문에. 뭔 말인 거 알죠? 교육은 여러 가지로 시험할 수 있죠. 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예. 무엇을 훈련시킵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 안에 있어야 된다. 너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 안에 있어. 내 말이 뭡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렇게 준비하라면 준비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그게 말이 있는 거 아니요? 말을 따르는 거 아니요? 근데 내 말이 많으면 유로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말이 게 주님의 말이 아니고 내 말이. 사명은 주님의 말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예. 군대도요, 상관의 말이 움직여야 그 군대가 싸움에 이길 수 있어요. 총알이 빗발치는데, 그죠? 돌격 앞으로 온 게. 아이고, 서대장님, 총알 다, 그죠? 총알 안 날아올 때 나갈게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싸우면 되겠어요? 총알 안 날아올 때 나가겠어요? 하고, 총알 안 날아올 때 탕 나가려고 하면 어떡해요? 북해군이 머리통에다 총을 딱 떼고 있을 텐데. 가치 있는 인간은 무엇이냐? 군생활이나 회사생활도 똑같아요. 중요한 것이 결정될 때 그게, 그죠? 결정되고 난 뒤 것은 말하지 말고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정 다 되고 나는데 뒤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처럼 그래 아름다운 유월절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안 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에 있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요, 그 어떤 일이 결정되고 난 뒤에 그걸 놓고 자기 배운 것, 체험한 것, 무슨 어떤 걸 가지고 실력 행사, 내가 더 알고, 내가 더 배우고, 내가 더 가진 것, 실력 행사를 하려고 해요. 아시겠어요? 예. 이런 조그만 교회에서 이걸 극복하고 나가면요, 여러분은 스타컵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냥 대중적인 사람은 그죠? 대중적인 속에 들어가요. 어느 30명 성도님의 교회가 있었어요. 유럽입니다. 그 친구분들은 다 큰 교회를 갖고 있는데 이분은 목회도 잘 안 되는 곳에서 한 30년 동안 성도가 30명밖에 안 돼. 그래서 야, 왜 그런 데서 하는 좀 길목 좋은 데서 하고 좀 돈도 좀 투자해가지고 좀 하고 말이야. 건물도 좋게 짓고 그렇게 하지. 그런데 영국이죠. 허물한 시골집하고 비슷하게 눈높이 맞춰갖고 그러니까 무슨 사람들이 좋은 데로 가지 작은 데 가겠어요. 그래서 저 목사는 실패했다고 사람들을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서 한 선교사가 그런 어려운 과정을 이기고 나타난 선교사가 누구지 알죠? 아프리카를 복음화한 리빙스턴이죠. 그러니까 그죠? 그 시골 농촌의 어려운 과정을 겪지 아니했더라면은 아프리카의 그 어려운 과정을 감당치 못했을 거예요. 뭔 뜻인 거 아십니까?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 속에만 가야 좋은 열매를 맺을 생각합니까? 내가 사역하는 현장은 광야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우리 학교에요. 뭐이고 요새 막 굴러다니는 박사들이 많잖아요. 그죠? 엄청난 돈을 들여갖고 박사가 됐는데 한국은 대학이 지금 말라져 가고 있잖아요. 문 닫고 있잖아요. 별따기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강사라도 하려고 막 1억씩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다 박사들이야. 뭐 훌루 신학 나오고 뭐 프리스톤 나오고 뭐 이런. 그런데 이 보면 다 좋은 배경에서 자랐어요.
젊은 때 고생을 살 수도 할 줄 알아야지. 40대 하나님은 광야에다가 모세를 몰아 넣어버렸어요. 그죠? 광야에다가 모세를 몰아 넣었다니까.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가진 모세를. 그래서 양떼 치우는 어떤 여자하고 결혼했지? 그렇죠? 이름이 뭔거 아세요? 이름이 보라. 네, 이름이 보라예요, 보라. 네, 여러분 따님은 보라가 없죠? 네. 그런데 보세요. 애굽에 뛰어난 학문 있었기에 그는 히브리어를 배울 수 있었어요. 모세는 히브리어를 먼저 배운 게 아니에요. 이대로 제사장 밑에 있으면서 제사 예법은 히브리어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를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고난의 환경 속에 그 뜨거운 바닥 속에서 그렇죠? 날마다 드리는 그 지겨운 제사. 제사장 집안이니까 날마다 제사 드리잖아요. 얼마나 지겨워요.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어떻게 해요? 성막을 세우고 제사 제도를 온전케 세우는 레위기를 집필하게 되잖아요. 예. 가정이 힘들어도 통과하세요. 그래서 대부분 훌륭한 사람들은요, 그렇죠? 역경의 바닥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 훌륭해져요. 역경의 바닥을 뭐예요? 딛고 일어서는. 이상하게 섬 출신들이 대통령이 왜 이리 많아?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께도 그죠? 섬 출신이고, 김영삼 대통령도 섬 출신이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그제도 출신 아닙니까? 내가 살 때 우리 남해는 한 사람도 안 나왔네. 예. 근데 어떻게 해요? 넓은 바다로서 마음을 트게 하는 거고. 섬이라고 논이 없는 거 아니고. 그렇죠? 육지처럼 길도 없는 거 아니잖아요. 바다와 육지가 함께 섬에서 생활되면서 영역과 시야를 넓히 볼 수 있는 것이 생겨져요. 그래서 나는 꼭 부탁합니다. 젊었을 때 이스라엘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거, 드러나지 않게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이 반드시 1년 동안의 금식절기에 굶길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음식을 먹고 싶은 욕망으로 먹지 않고, 그렇죠? 구별해 먹을 줄 알고. 그러니까 세계 30%의 노벨 학자가 나오잖아. 0. 몇 프로 밖에 안 되는 그 국민이, 그죠? 참 대단하잖아, 그죠? 머리가 똑똑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머리가 똑똑하지 않는데 그런 자가 나와요. 거기는 반드시 나는 봅니다. 세마 교육, 토라가 배경으로 되어 있다는 것. 혹시 박근용 집사님 아세요? 박근용 집사님. 예. 이분은 짜장 박사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이분은요, 초등학교도 못 다녔어요. 초등학교 조금 다니다가 끝냈어요. 졸업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가난하니까 철가방 있지요? 그거 배달하다가 나중에 중국집을 경영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가 뭐 대학을 나오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사람보다 훨씬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크게 끼쳤어요.
삶 속에 배우는 삶의 지혜가 교과서 책 속에 배우는 것보다 훨씬 뛰어났다는 뜻이죠. 예.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바로 그러한 분이었어요. 예. 이 여자분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 아마 주님이 그동안에 말없이 섬기는 여러 사람을 봤죠. 왜? 마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같은 경우도 그죠? 굉장히 뛰어난 어머니 아니요? 그런데 약간 바람 들어갔잖아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내 아들을 양쪽 앉혀달라고. 그런데 여기 마가의 어머니는 그죠? 예루살렘에 있으며 잘 살면서도 전혀 그런 기색이 안 나타나요. 오늘날 돈 좀 있고 그죠? 예, 학벌 좀 있고 그러면요. 아이고, 벌써 그 모이는 그 자기 눈에서 그 수준을 가르고 있어요. 눈에서. 우리 레벨은 막 이렇게 괜찮은 것처럼. 하늘나라 가면 그 거꾸로 됩니다, 레벨이. 사진 기계가 상이 찍을 때요, 거꾸로 찍힌다는 거 알지? 우리 눈의 망막을 통해 거꾸로 들어오는 거 알지요?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는 걸 깨달아야 돼. 그래 예수님은 모르겠습니까?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라, 섬겨라 그랬거지, 그죠? 예, 그러면 그 나라에서 내가 높게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예, 진리를 배울수록 그죠? 겸손히 띠를 띠는 것이 그게 섬김이죠. 베다니에서는 주님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집은 나사로의 집이었죠. 오케이. 근데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집은 마가 요한의 집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손님이 그 집에 한 번 가고 나면 다음부터 안 갈락해. 어떤 친구 집에 갔는데 다음부터 절대 가기 싫어. 왜 끌려들고 따라다녀? 뒤를. 뭐 하는 거 알죠? 뭐 들고 따라다녀? 끌려들고 따라다닌다니까. 그 눈치 못 채겠어요? 그럼 그 가정이 복이 되겠어요? 그 집이 키우는 개는 아무리 돌아다니도 그저 끌려들고 안 따라다니더라. 중동 지역에서는 손님을 맞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시지요? 1, 2, 1, 2, 3년 몇 년 걸어가면 벌써 발등에 먼지가 푹 앉아. 요새는 다 아스팔트하고 포장돼서 그렇지만은 시골길 아시잖아요. 바지요, 털어봐. 먼지가 풀풀 하고 그래요. 예. 내가 시골에서 하도 그저 싸돌아 다니면서 그 바지에 먼지 풀풀 나는 거, 그 바지 트는 게, 도시 생활 하면서 털어댄다. 자, 그러니까 손님 맞이하는 거 쉽지 않아. 그 사막길에 그 먼지 많은 곳, 이분을 우리 집에 가장 깨끗한 안방까지 모시려고 하는 거 쉽지 않아. 오늘같이 수도꼭지 털면 물 나오는 것이 아니야. 물을 기르다가 그죠? 겔레 통에다가 갖다 부어갖고 준비해놓고 오면 그 물 따라다가 발 씻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님 하나 모시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야. 오늘은 얼마나 그죠? 좋은 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몽땅 다 간다. 그렇죠? 예. 자, 어쨌든 그 옛날에는 뭐 어른들 방도 있고 애들 방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많이 있었는데, 또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뭐 노약자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유월절에 참여하잖아. 그죠? 그래서 손님 대접하는 상이 크다 그랬어요. 손님 대접하는 것이 그냥 우리 방
알았어, 잠자고 가가 아닙니다. 예? 오늘 여러분가 나 같으면, 그죠? 예, 성질머리 나가지고 감당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접, 그런 게 손님 대접하는 그 상이 큰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대접할 때, 그죠? 평소에 대접하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주님 와도 섬기지 못해요. 그 비싼 송아지 한 마리 날아가 볼 때, 그죠? 밀가루 3개가 날아갔다. 집에 사람들이 양떼 소떼 키워야 되는데, 그죠? 손님 대접한다고 와가지고 이렇게 계산한다면은 손님을 대접한 게 아닙니다. 손님 대접은 내가 드려지는 모든 가치보다 당신을 더 귀중하게 여깁니다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그 대접이 합당한 것을 아시고 그 집에 가장 필요한, 그렇죠? 기업을 이을 이삭을 주셨잖아. 고백합시다. 대접이 바르면 보상도 바르다. 예. 대접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왜 그럽니까?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이 감동 주는 마리아의 사, 그죠? 예. 종교는요, 종교는 우리 깊은 속에 있는 영성과 우리 삶 속에 있는 자연의 이치를 분별하는 이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이 인간관계 속에, 그렇죠? 서로에게 변화를 주는 감성으로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영광의 길을, 유월절 만찬을 성만찬으로 고치시고 십자가의 영광의 길을 가게 하는 배경의 아름다운 섬김의 사명을 감당했던 마리아, 마가 요한의 어머니, 아셨죠? 물론 그 뒤에 보면 그죠? 예, 막달라 마리아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다 여인들이 다 한 거예요. 보이지 않게요. 전부 여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보세요. 마리아로부터 이런 마리아 저런 마리아 다 기도하고 있었잖아. 아시죠? 그래서 성령 받고 다 그랬잖아요. 오순절 기간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각자 기도에 승리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